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 적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정착하며 교회를 배워가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 목회자 상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열정과 사랑을 통하여 지금 에베소에 계신 장로님들을 청하니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에 이 짧은 한 절에 사도 바울의 목회 전도 선교 사역을 보여주는 짧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일 에베소 장로님들과 같이 따라가서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다면 사도 바울께서는 목회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목사는 예수님과 같이 살며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만일 필라델피아로 가면 거기 영생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 가서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도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 가운데 거하며 행하며 너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목회이다.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밀레도 항구에서 열린 사도 바울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공개하는 자신의 목회 비법 한 세 가지를 19절,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9절을 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펜을 들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하였을까?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인가? 딱 받아 적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다. 실망하게 됩니다.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조직을 짜라, 어디 이거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아라, 다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당신의 개인 경험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청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성공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생각하시며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앞으로 세워질 모든 주의 종들이 힘써야 할 부분, 저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상이며 바로 목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쉬운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목회는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면 필요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2명 이상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한두 번 겸손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를 때, 젊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무엇이지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에 성공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쓰고 장로님들이 쓰고 수많은 제자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께 고별 설교를 하며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며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모든 겸손으로 나는 행하였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또한 나에게서 본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여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공이, 물질이, 축복이, 안타깝지만 또한 직분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겸손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 하였습니까? 모든 겸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겸손이 무엇일까? 주석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냥 이게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다 겸손해야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겸손합시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의도적으로 나는 원래 죄인이라 쉽게 교만해지지만 집중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으로 지난 3년 동안 겸손을 유지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상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하여서 큰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 목회 비법을 공개해 주세요. 이런 다 아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겸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바로 신앙 인격. 목회자의 본분, 해야 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장로들을 향하여 모든 겸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겸손은 마음의 자세고 태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출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교우를, 다른 성도를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존귀하다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목회팀, 풀타임 목회팀 목사님들과 또 사무간사님, 또 전도사님 이렇게 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겸손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것은 먼저 이 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고 계시는 박미가 정재훈 목사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제가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저의 겸손함입니다. 두 분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 말은 그분들이 제 인생의 선배이며 사역의 선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오는 사람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분들이 하신 섬김을 존중해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교회와 교인과 역사와 전통과 분위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충고를 또한 경청해야 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로원에도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가 목사님이 말씀은 이렇게 잘 이렇게 영업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데 발걸음은 엄청나게 빨라요. 막 돌진해서 양로원을 향해 들어가시고 탁탁탁탁 하시고, 네, 저도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정재훈 목사님 찬양. 그래서 저는 그 전날 마이클 호이 목사님, 안요셉 전도사님, 김진성 전도사님한테 같이 가자 그랬어요. 왜냐면 젊은 분들도 가봐야, 경험해봐야 생각이 나고 또 자신들도 할 수 있기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든이 양로원에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 할머니 생각이 나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생교회 분들이세요. 저는 모르니까 그러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용걸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잠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많은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종종 찾아뵈려고 생각 중입니다. 혼자 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늦은 시간에 또 박미가 목사님이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신방을 가야 될 것 같다고, 급하다고. 그래서 예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앞장서셨습니다. 운전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쪽 지역의 병원을 가보았습니다. 도일스타운 병원. 너무나 신기한 것이 병원 파킹랏이 프리.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자리도 많고 프리. 참 얼마나 병원이 크고 깨끗하고 ICU였는데 넓고 깨끗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친절한지요.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박미가 목사님,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임종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가 목사님께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옛날에 신방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을 준비하고 김경옥 집사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드님 샘, 킴만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동안에 보니까 이쪽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으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12시 4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새벽에 또 미가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퓨너럴 다 어레인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또 미가 목사님 거기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또 정재은 목사님께서 금요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님 두 분 제가 존경하길 원하고 존중하길 원합니다. 제가 인터뷰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절대 오면서 계신 분들을 나쁘게 하지 않겠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데려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존귀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시는지 너무 지금 저기 오피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 예배에 참석해 봤는데 박미가 목사님께서 봉독하겠다 그러면 봉독하게 놔두세요.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만 아십니다. 왜 끼어들고 교독을 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남을 약게 여기는 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에 목사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참으로 재밌고 수요일 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요, 저도 몇 달간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현장은 다른 거예요. 정말입니다. 혹시 2부 예배 보시는 분들 몸이 허락하시고 여건이 허락하시면 예배 현장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강도가 다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고 금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든 우리 교육자분들을 지금 다 언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끝이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만 제가 좀 언급을 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왜 나는 이 언급 안 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장유진 간사님 알고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설교했을 때 앉아 있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도 교회 여기저기 사역을 해보면서 이 정도 사이즈의 저 정도 오피스면 보통 일꾼들이 2-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 간사님이 모든 일을 하는데 보통 정말 동서남북 뛰어다니시고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 신앙이 참으로 귀합니다. 마이클 호이 목사님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면 막 한국말로 얘기하면 막 이러고 앉아 있어서 저는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못 알아듣는데요. 그럼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착하고 귀하고 이게 다른 컬처에 와서 이거 쉽지 않은데 알고 보니까 그 싱글이에요. 싱글. 권사님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생교회 권사님들 능력 있으시잖아요. 한인 교수를 얻으면 한국말도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꿔봅니다. 또 신미랑 전도사님 또 여러 가지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오피스에 있는 분들만 언급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겸손을 통하여 교육자 팀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고 본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존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눈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겸손인데 그 모든이요 눈물도 묘사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직하고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물의 목회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향하여 당신이 눈물을 쏟아 그 결과 열매가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이었던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이 어디서 나오나요? 겸손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눈물을 쥐어짜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눈물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오후에 전도회별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니까 그냥 와서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오면서부터 몇 가지가 눈에 띄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 딱 제 눈에 띈 것은 예쁜 강대상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쁘게 조그마한 강대상. 이 강대상도 참으로 특이하고 아름다운 귀한 강대상입니다. 근데 강대상이 참 예쁘게 딱 있는데 와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이크 세팅이었습니다. 마이크가 한 5-6개가 이렇게 아름답게 돌려서, 저도 옛날에 그런 세팅을 많이 해봤거든요. 깔끔하게 싹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서지를 보니까 17전도팀인가 전도회인데 전도회 회장 이름이 다른 폰트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딱 보니까 장간사님의 수고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분들을 칭찬하려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 기대 안 했어요. 저도 전도회 찬양축제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팀이 노아전도회 박상익 장로님 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처음 왔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라이브로 현장에서 한 팀 한 팀이 끝나가는데 막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눌렀습니다. 내가 전도회 찬양대회에서 울 수 없다. 그렇게 너무 민망하다. 아니 전도회 찬양대회에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민망해서 계속 눌렀습니다. 그런데 각 팀이 나오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눈물이 흘렀느냐? 참다 누르다가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쏟아졌을 때가 한 2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회 이름을 또 말씀드리면 다른 전도회 섭섭하시니까 그 전도회가 여자들, 자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몸을 틀어서 십자가로 손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고 등을 돌리는데 십자가로 손이 쫙 올라가는데 그때 눈물이 확 났습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꽂힐 때에 눈물이 났고, 그 다음 팀은 제가 아는 찬양을 해서 더 그랬을 수 있지만 오직 예수, 마이클 잉글리시가 불렀고 김명식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영어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가사가 뭐냐면,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우리가 보통 나약함, 연약함, 부서짐, 무너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찬양은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마음을 다잡으면서 나는 승리해야겠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해야겠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짐할 때에 그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언제 눈물이 납니까? 설교자가 슬픈 이야기를 해서 눈물이 나나요? 찬양이 목소리가 좋아서 눈물이 나나요? 아니죠. 한 분 한 분마다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슴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때는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는데 결론을 내려보면 그 목사님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 오후 1-2시간 사이에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의 신앙의 삶을 다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위대한 영성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니까 듣기 좋게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좀 고민을 했지만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면 보통 교회가 아니다. 정말입니다. 이 영성 한 팀 한 팀, 제가 그래서 주중에 계속 영상을 봤습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를 부른 그 팀이 찬양할 때에 자매들 얼굴 하나하나마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계속 울었어요. 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들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될 때에 계속 울었습니다. 세어봤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다시 보면서 몇 명이 왔나 세어봤더니 258 플러스 KCM 플러스 한호중고등부 플러스 뉴저지 반석교회 가신 새생명팀까지 합하면 약 300명이 되므로 여러분들은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제가 끝나고 한 두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후배와 친구에게. 야, 내가 진짜 놀라운 것을 봤다. 아니, 어떻게 전도회별 찬양대회가 이럴 수 있는가?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오세요. 여기 오세요. 감동의 수준과 수위가 다르더라고요. 표정과 느낌과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성으로 전 세계를 제가 함께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고 밀어드리고 또한 앞서 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제가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려드리는 존중입니다. 언제 왔다고 우리 교회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섬겼다고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언제 성도님들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아시지만 3년 내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놔두고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것이 2차고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른 데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갔던 곳을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었던, 미리 믿던 자들이었던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이면 3년 안에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도 맥스 3년을 거기에 계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끝날까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행한 것이 맞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설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겸손해도 목회자는 십자가를 꽉 붙들고 끝까지 버텨낼 때에 그 교회가 서고 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젊은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멘토링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보면서, 들으면서 배고픈 사람이 이걸 듣고 적고 기억하여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그 첫 번째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뉴욕도 성에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그들은 온데간데 없더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어르신께서 인내하는 자가 목회에 성공하는 자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견딜 수 없습니다. 불시험 통과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주의 손이 나와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중에도 꾸준히 주를 섬긴 것이 바울의 영성이었고, 섬기는 도중에 시험이 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며, 시험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겸손, 눈물, 인내는 십자가 나무에서 피워지는 꽃이요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성이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에 더욱더 다가갈 때에 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며, 십자가를 내 마음에 뜨겁게 품을 때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힐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며 영영이 그와 함께 왕노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였고 저의 목회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